따뜻한 햇살과 모든 것이 무르익는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같은 주님의 교회의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7월 31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다투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 다른 선교팀을 꾸려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이 해체된 것은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한 개에서 두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좋은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는 지금의 어떤 그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로 가서 여러 교회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소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고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빌립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이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지역의 첫 번째 성이라는 뜻이 아니라 첫째 가는 도시, 영어로 하면 major city 혹은 leading city라는 뜻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였다는 말이지요.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요. 바로 이곳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지역에서 기도하러 가던 중에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났습니다.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귀신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대신 광고해 주니까 참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해보았는데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여러 날 동안 이렇게 외치면서 성가시게 따라다니다 보니 바울과 실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외쳤고 귀신이 즉시 여종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지만 그 종의 주인들에게는 돈을 벌 수 있는 희망이 사라진 것이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잡아서 장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서 장터는 헬라어로 아고라라고 하는데요. 아고라는 어떤 물건만 사고 파는 그런 어떤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각종 공적인 그런 활동들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광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는 재판도 열렸기 때문에 재판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로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고소했습니다. 두 가지 죄목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하나는 도시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한 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인에게 금지된 풍속을 전하는 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속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인이 지켜야 하는 그 황제 숭배의 의무를 저버리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 새로운 도는 로마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이었습니다. 아고라에 있던 군중들은 대부분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여종의 주인들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까지도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아고라를 굉장히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재판관들이 군중들의 이렇게 압박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그 외침의 압박을 느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준 것처럼 말입니다. 재판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도록 명령했고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체인 같은 것을 채웠습니다. 귀신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고쳐주었으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지만 안식일에 기적을 행했다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곤 하셨죠. 사람을 구원하는 선한 일을 한 대가로 세상에서 욕을 먹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박해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말씀대로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계적으로 기도하고 찬송을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체인에 묶여서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면 이것은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어떤 죄수들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희를 이 깊은 감옥에 두고 건지지도 못하는 신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니? 이렇게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감옥 전체가 흔들리더니 모든 옥문이 열렸습니다. 지진이 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땅이 심하게 흔들리니까 옥문이 부서지거나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들을 묶고 있던 체인이라든지 밧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이건 지진이 일어난다고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게 하신 것이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 지진 때문에 모든 옥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죄수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처형당할 것을 직감한 간수는 자결하려고 칼을 꺼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자기가 도망가지 않았음을 알림으로 간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원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1절과 32절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의 복음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간수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이렇게 가두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어떤 방해와 공격을 해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 염려하기보다는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면 반드시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길에는 많은 시련과 아픔이 따르지만 그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맺힙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통해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더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복음은 가둘 수 없습니다. 복음에는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누구도 가둘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박해를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히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복음을 전하는 삶 가운데 항상 박해가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 상급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